포이맨 칼럼 우림과 둠밈. 출애굽기 28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들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던 도구인 우림과 둠밈은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긴 겉옷과 그 모든 장식품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충만이며 표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은 가슴바지와 어깨바지와 긴 겉옷으로 구성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주된 부담은 가슴바지 위에 포함된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입니다.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들, 발광체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림은 가슴바지 안에 곧 12보석 아래에 넣은 발광체였습니다. 우림에는 기름을 담아 불을 붙일 수 있었는데 기름에 불을 붙이는 데 사용된 불은 제단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우림에는 12발광체가 있어서 각 발광체가 가슴바지에 있는 투명한 12개의 보석의 빛을 비추어 보석들이 빛을 내게 했습니다. 우림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둠밈은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가슴바지의 12보석에 있는 이름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 18자만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자는 둠밈에 있었으므로 이것이 둠밈을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하게 하는 것이 되게 했습니다. 우림이 각각의 보석을 비추고 어떤 보석들이 어두워짐으로써 22자의 온전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단어와 문장을 조합해낼 수 있었습니다. 둠밈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시작하는 것과 완성하는 것 둘 다를 위한 영적인 알파벳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인 그분의 말씀이 가슴바지를 통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인도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림과 둠밈이 더해진 가슴바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있는 가슴바지가 만들어져야 했고 대제사장이 가슴바지를 가슴에 지녀야 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인 알파벳이신 그리스도로 새겨진 믿는 이들, 곧 변화된 투명한 보석들로 건축되어야 하고 인도하는 이들이 교회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종합해 보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수단이시며 하나님의 증인이시자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신약에서 우림과 둠밈의 실제는 연합된 영입니다. 연합된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과 합해서 한 영이 되었고 이 한 영이 사람의 영에 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우림과 둠밈이 연합된 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읽음. 교회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려면 장로들은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림과 둠밈의 보석들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읽는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절에 따르면 가슴바지에 더해진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인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판결 가슴바지를 인도하는 가슴바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바지를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그분의 백성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판결 가슴바지는 하늘에 속하고 신성하며 영적인 타자기와 같았고,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이 있는 가슴바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내고 있는 보석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보석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슴바지 12보석은 우림의 빛비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름이 새겨진 한 보석이 어두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보석이 어두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과 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모두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이 서신들은 교회들 안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것들에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들의 부정적인 상황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서신이 부정적인 것들에 근거할지라도 이 서신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것들, 곧 그리스도의 풍성을 교회에게 공급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그의 서신을 영적으로 타자하는 데 사용된 글자가 되었습니다.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상태를 읽음. 각지에 있는 교회들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들의 실지 상황과 상태를 읽어냄으로써 주님의 안내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드러내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알려지려면 반드시 먼저 빛비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비춤 가운데서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난 것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읽어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곧 하나님의 판결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 다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가슴바지는 몸의 생활을 건축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가슴바지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 것이며 온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판결에 따라 전진할 것입니다. 장로들은 철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현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봉사자들은 성도들의 상태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기보다 그 문제를 기도로 가져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권유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생활은 기도 집회가 아닙니다. 인도하는 이들은 앞장서서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역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의 행정과 목양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말씀이 사역이듯이 기도도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은 기도가 첫째이고 말씀 사역이 두 번째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유합니다. 이러한 말은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교회 생활의 긍정적인 방면에 관하여 바울이 첫 번째로 한 말입니다. 디모데는 앞장서서 기도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가련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봉사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요망함. 디모데전서 2장 8절.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요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또한 형제들에게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이 없이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화를 내거나 논쟁하는 일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죽입니다. 화는 감정에 속한 것이고 논쟁은 생각에 속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 영의 통제 아래서 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기도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논쟁을 하지 말라는 바울의 말은 거룩한 손을 들라는 그의 권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들고 말다툼하는 논쟁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언제나 일정 기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파괴합니다. 만일 한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화를 낸다면 그는 며칠 동안 합당하게 기도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타락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성질을 내기 쉽지만 신성한 생명 안에 있을 때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판결 가슴바지. 가슴바지는 판결 가슴바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판결은 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판결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결 가슴바지는 사실 인도하는 가슴바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처리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건축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가슴바지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빛과 완전함이신 그리스도가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른 다음에 반드시 신선한 빛이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건축되고 그리스도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쓴 서신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가슴바지, 곧 함께 짜인 모든 믿는 이들을 사용하여 쓰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매우 염려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우림과 둔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는 또한 신선하고 새로운 빛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빛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글자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두 서신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가슴바지는 건축된 몸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가슴바지를 예표하는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할 것이며 온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판결에 따라
전진할 것입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에 관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과 기꺼이 서약을 맺어야 하고 심지어 주님께 서원해야 합니다. 만일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이러한 서약을 맺는다면 회복은 크게 풍성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주님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기름바름을 누릴 것입니다. 온종일 그들은 주님의 얼굴의 미소를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인격이 그들의 체험과 누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림이 없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아멘.